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 전후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요? 얼른 한번 보시기 바래요. 뭐예요? 오합지졸. 중국 역사서인 사기와 또 후한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규중 오합지중 또 교합지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오자를 씁니다. 군사 졸자를 쓰고요. 그래서 까마귀 수천 마리가 다 지잘났다고 깍깍대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이 됩니까? 지도자 없이 그냥 다 자기가 잘났다고 깍깍대고 있는 그 까마귀의 모습은 정말 어중이 떠중이 질서도 없고 중구난방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이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인 군대의 모습을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정치에 관한 뉴스를 본능적으로 잘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날씨도 더워서 쉽게 짜증이 나는데 그런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는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채널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에도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뭐 우리 교회도 여당 국회의원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름밤에 우리가 그 캠프파이어 한다든지 또는 모기불 피우잖아요. 거기에 막 불나방들이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불꽃을 보고 몰려드는 것을 종종 보는데 마치 이 국민들이 자기 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오직 권력만을 위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 보여서 참 저는 짜증도 나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은 감나라, 판나라 훈수하고 있는 우리들도 실은 다 그 오합지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참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정치 전문 평론가이십니다. 한결같이 모이면 의학 전문가이시고 부동산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TV 프로라든지 유튜브 같은 영향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을 갖춘 준 전문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체를 잘 하게 되었고 툭하면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단 부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전국에서 다 어제 토요일에도 한참 통화를 하고 그런데 제가 해답을 못 줘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든데 전국 교회 문제들을 같이 놓고 기도하려니까 이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저도 그전에는 저분이 왜 저러실까? 총회장님이 왜 저런 결정을 할까? 그것을 비난하고
훈수를 두려고 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은 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치 지도자 없는 무리들, 그래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또 갈팡질팡 좌우 분별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도 국민도 왜 오합지졸이 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분이 한마디 딱 하시면 아,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요. 그런 믿고 따라갈 만한 지도자가 있으면 오합지졸도 강군이 됩니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의 무리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이 어떤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러한 권위에 의해서 리더십이 형성되면 그분 말 한마디에 여기 줄 한번 서십시오, 좀 떨어지십시오, 거기 이렇게 하십시오. 그 순간 그 오합지졸은 강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지도자 앞에서는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경륜과 식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긴 달라. 아이고, 그분 말대로 하길 잘했네.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될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정치든 경제든 사회 여러 분야에 그런 지도자가 딱히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깜짝 스타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한동안은 그런 깜짝 스타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그 깜짝 스타의 첫 모습은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정말 저렇게 잘할까 하는 기대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포장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포장일 뿐이었네, 거기서 거기였네,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이 없어서 실망하는데 실은 역사는 실망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역사는 시행착오와 오류의 연속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시행착오와 오류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배워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행착오와 오류를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똑같은 것을 반복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삶의 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속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발전되어졌느냐, 인류의 양심과 도덕과 그런 마음 씀씀이가 그만큼 발전되어졌느냐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던 40-50년 전, 30-40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행복하다? 풍요로워졌고 풍성해졌고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행복하다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한 시행착오와 오류를 통해서 배워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 잘못을 반복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온 인류는 절망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유엔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유엔을 만들기 전이나 지금이나 2차 세계대전이 바로 끝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무지하고 무식해서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네, 그렇게 현대인들이 이야기하지만 현대인들은 더 발전된 과학과 더 배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또 미화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 말이 옳다, 여기저기에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회사라는 공동체도, 교회, 국가 공동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오합지졸 같은 무리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순식간에 강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순식간에 강군으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과 12 제자의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백그라운드, 그 제자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몇십 킬로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도시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바다 구경도 해본 적도 없는 아주 촌놈들 중에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12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 대표적인 제자, 수제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로 아주 유명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부터 하는 것을 사고 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걸 본 성격 급한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나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 와라. 예, 예수님, 갑니다. 몇 발자국 잘 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아이고만이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사람 살려. 베드로 건지느라고 여러 사람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제사장에 보낸 종들이 옵니다. 베드로 대책도 없이 생각도 없이 칼부터 뽑아가지고 길을 싹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수습 안 했으면은 민사소송 들어가고 형사소송 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대책 없이 칼부터 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모양 그 꼴이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도마? 늘 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거 참 피곤합니다. 요한? 어머니 모시고 밤에 살짝 예수님 찾아갑니다. 싸바싸바 하면서, 예수님, 나중에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형제들을 오른쪽 왼쪽 앉혀주세요.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출세지향적인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야 야고보야, 좀 성질 좀 그만 부려.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그러니? 내가 오늘 너한테 별명 하나 붙여줄게. 너 오늘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다. 우레, 천둥번개의 아들.
막 갑자기 팍 끌어올라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안드레, 점잖해 보이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그거 딱 보더니 에게게,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 꼬맹아. 정말 주님 사랑해서 자기 먹을 걸 가져왔던 아이를 비웃은 사람. 빌립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 보이는데 네가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라. 아, 예수님 참, 예수님도 대책 없으시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한 끼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돈이 있어도 그 빵을 한꺼번에 살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계산은 참, 인간적인 계산은 빠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이 없는 사람, 믿음의 여지가 없는 사람, 그게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직업이 세리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신경 쓸 것도 없이 얼마든지 거두어서 로마가 내라고 한 것만 딱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거. 입마에 포켓하면서 뒷돈 챙기는 사람이 마태. 백성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놀림받던 마태. 여러분, 알페오 아들 마태, 키가 작아가지고 늘 열등의식, 그래서 가시처럼 날카로운 그러한 사람, 그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한결같이 오합지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나이 30대에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아마 거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 한 20대 중후반 되는 애들이 예수님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보겠다고 갈릴리에서 지금 의기투합한 거예요. 꿈은 크지만 얼마나 우습습니까? 가소롭습니까?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야고보,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불같은 성질머리의 그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저는 반드시 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굳이 저를 못 박아 주시려면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요한, 평생을 밤모섬에 외롭게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앞으로 미래에 이 지구상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받아 적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으로 뚫린 그 구멍에 넣어보고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엔 난 절대 예수 부활한 거 안 믿어. 그랬던 도마. 어떻게 확신이 생겼는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당해 죽어요. 불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합지졸 같은 그 12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맛보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방금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요셉 같은 비전을 갖고 이 땅에 마귀의 쏘가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겠다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제자의 사명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얘들아, 나 이제 떠나. 이제 너희들만 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온 천하를 다녀라. 네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가기 싫은 곳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온 천하, whole world, 온 천하를 다니면서 all people,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의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기까지야. 그 이유, 그가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고 그 당사자들이 책임질 거야. 그리고서 16절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어요.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이름을 거부한 자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정죄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세요. 얘들아, 내가 약속할게. 내 이름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거야.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무시하면 우리를 데리고 놀아요. 또 무서워하면은 그 귀신에게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때문에 부정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귀신의 장난이 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 뒤에는 귀신들의 교활한 장난이 있다는 걸,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합지졸로 삽니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뭐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했던 인생은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에 치이고 저주받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나서 언어가 바뀌는데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다. 그리고 18절, 지금까지는 뱀으로 표현된 사단이 너희들의 멱살을 잡고 지어 흔들며 너희를 조롱하고 갖고 놀았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갈 때에 너희가 뱀을 집으며 너희가 원수마귀의 멱살을 쥐고 그들을 힘들고 데리고 놀고 조롱할 것이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혹여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다가 무슨 독을 마셨다면은 너희에게 그것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은지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믿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합지졸 같았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의도 터지는 것을 매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고비에도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거야. 내가 너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내가 톱으로 네 몸뚱아리를 두 토막 낼 거야.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 주의 강군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그것을 사명으로 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가지고 두루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을 그 표적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니네들이 전하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오합지졸처럼 살고 왜 오합지졸의 취급을 받으며 삽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지 않습니다. 왜?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두루 나가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해 주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면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강한 나라의 용사로 바뀌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여니까 성전 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은 한 푼만 던져주세요, 금 하나만 던져주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당신에게 줄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리고 벌떡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거에 있어서 나를 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다 몰아버렸다. 병든 자에게 선언증 나았다 그랬으면 나은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도 의심 없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이 교회 밖에 수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것처럼 은화 한 양만 주십시오, 금화 한 양만 주시며 구걸하는 영적 거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를 내게 주노니 벌떡 일어나서 더 이상 마귀에게 붙들려 있지 말고 죄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합지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들 시대에 우리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오합지졸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지도자를 만나니까 그 오합지졸이 강군이 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운대에 있는 어떤 백화점에 가면은 그 1층에 전 세계 명품이란 명품은 다
와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그거 하나 갖고 싶어서 그거 못 가지면 한이 맺혀가지고 그 백화점을 떠나지를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현대판 귀신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품들마다 그 이름을 주로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할 때에 그 명자가 성명, 통성명 할 때 그 이름 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백화점에 있는 명품을 다 걸쳤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명품 거짓입니다. 명품을 하나 더 죽으면 또 명품 거지들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름대로 한두 개 명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처럼 명품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 그랬어요. 도장 꽝 찍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그 그림에 사인을 해요. 그럴 때 그 화가의 모든 권위가 그 그림에 실려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화가가 그렸다 할지라도 아차 마지막에 실수로 사인 안 해버리면 그 작품은 제대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만큼 그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사인을 우리에게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지닌 명품 중에 명품이 되는 겁니다. 명품 거지들에게 진짜 명품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주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 왕으로 불렸던 세계적인 권투 선수,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를 아실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알리를 알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뭐같이 날아서 뭘같이 쏜다? 벌같이 날아서 아니지 참.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그 덩치 큰 알리가 나비처럼 사뿐사뿐 날라서 잽을 한번 착착 날리는데 안 보일 정도로. 그랬던 알리가 애틀란타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주자로 지정되어서 전 세계 TV로 중계를 합니다. 평상시 알리가 KO승을 할 때마다 자기 주먹을 흔들면서 I'm the king of the power. 나는 힘의 제왕이다. I'm the king of power. 그랬던 알리예요. 그런데 그 중계 방송되는 그걸 보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해라. 혀를 찼어요. 왜요? 현역 때 하도 머리를 주먹으로 얻어맞아가지고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 성화조차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못 붙일 정도로. 애틀란타 올림픽 마지막 성화주자라고 하는 명예의 자리에 섰지만은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닮고 싶지 않아 하고 오히려 불쌍히 동정심만 주는 거예요. 성화 점화가 끝나고 알리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모두가 너무 얻어맞아서 뇌손상이 와서 그런 겁니다. 그 답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왜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까? 그 기자의 물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지요. 알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오합지졸 같은 우리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20살 간 넘은 백수 같은 그 청년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주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고 계세요. 왜 전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띄워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에 대해서 들어봐야 믿지요. 예수에 대해서 왜 듣지 못하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 본다고요. 기독교 TV 나오면 어이구 에그머니 사탄아 그러면서 그들은 돌려요. 우리랑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을 통해서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입으로 예수를 전할 때에 듣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만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책임은 내가 전했으면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됩니다. 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니까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거지를 고친 일 때문에 제사장 무리에 끌려가가지고 치조를 당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예수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겁을 줘가지고 입 다물게 만듭니다. 그런 제사장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합지졸인 그들을 주님 나라의 강군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 때문이 아니라, 재정의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하나가 때문에 오합지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공식적인 이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 대연교회 청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별명이 있지요. 청년부 주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년부의 별명이 뭔가요? 예전사입니다. 제가 은평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만든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전해줬습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들 되자. 예전사. 그런데 그 이름에는 두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지요. 예수 전하는 사람들의 줄임말, 동시에 말 그대로 예수의 전사들. 예전사.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들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명품입니다.
그 명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에 명품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명품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